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절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죠. 이제 그 신앙 성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고난 받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신앙이 성장되는 것 같은데 고난 받을 때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로마서 5장.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에 임할 때. 그러나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상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필수.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고난은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불순종,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귀가 주는 고난이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든 이건 꼭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받고 뭐 응답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으면 막 좋은 것 같은데 고난이 올 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게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건 반토막짜리거든요.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찾아오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영광 가운데 즐거운다고 그랬죠. 영광 가운데. 그런데 이 신앙은 고난 가운데 즐거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즐거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 환난, 이제 환난이나 뭐 우리가 고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환난이 왔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신앙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과의 내가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환난을 이기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요. 그래서 성장을 해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보면 누리는 삶을 살거든요. 누리는 삶. 근데 환난이 오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했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
실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찾아버려.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는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 이것은 패배의 삶이 온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은 그냥 무대포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원리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이제 인식을 시켜놓고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것은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이것을 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그 3절에서 5절까지죠. 5절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도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환난은 인내를 그랬죠. 인내를. 근데 잘 보세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즐거워지는 못해도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즐거워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그랬지 이런 것이 안 되는데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은 인내를 그랬잖아요. 인내. 인내는 연단을 그랬어요.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환난이 많았을 때 내가 뭐 환난을 통해서 인내할 수는 있는데 이 연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체험 그런 말이에요. 경험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많이 겪어서 이제 내 신앙에 이렇게 인내가 믿음이 더 강해져서 인내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면 왜 그렇게 돼요? 이제 경험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런 걸 통과하면 내 신앙에 이제 이런 경험, 체험이 자꾸 쌓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연단은 소망을 그랬어요. 소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확실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막연한 기대, 두려운 기대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은혜 받는 그러니까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소망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이제 환난 가운데도 이제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6절에 5절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들이 꼭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환난이 올 때 백발백중 실족해 버린다니까요. 아까 그 환난이 왔을 때 실족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 사랑.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상고했죠.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그랬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즐거워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막 즐거워하잖아요.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팔복에서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천국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팔복도 보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적어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확실한 소망이 와져야 돼요. 뒤집어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면 환난이 와도 그게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뭐 청년들이 막 연애를 해보세요. 둘이 좋아하면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혼해서 뭐 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지면 소망도 보이고 설령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신앙이 막 좋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데 환난이 왔을 때 이제 못 견디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절 후반절부터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고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환난은 인내.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물론 뭐 우리가 오래 참는 마음 이게 이제 다 쉽게 말하면 질긴 힘을 말해요. 질긴. 우리 신앙도 질긴 힘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는 조바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사람이 힘을 얻으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환난을 통해서 옵니다. 환난을 막 겪어보면 상황을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상황을 대체하는 힘이 강해져요. 자꾸 내가 환난을 겪다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대체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려면 믿음의 힘을 얻으려면 자꾸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 고난을 마귀가 주는 환난 고난을 자꾸 겪는 건 그건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오랜 시간 뛰는 환난을 겪어야 돼요. 오랜 시간. 그래야 폐가 강해지고 근육이 발달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생로병사 그것을 보는데 그저께도 보니까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장단지 근육하고 다리 근육이 강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자꾸 이 근육을 하는데 그 이제 운동하는 나이 드신 분이 나보러 목사님 나이 들수록 이 하체가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체에서 이렇게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이런 것이 막 온다는 거예요. 다리 근육. 그 이제 어떤 분이 운동을 하신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경우래요. 근데 그분 고백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보면 상체 운동만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체 운동을 하체는 안 기른다는 그 일리가 있거든요. 되게 뭐 헬스장에서 보면 전부 역기 들고 막 뭐 가슴만 막 키우려고 하지 하체를 키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도 하체를 키워야. 원래 이제 저도 하체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자꾸 달리기, 이 훈련, 환난을 통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환난을 겪는 그런 단련을 통해서 가야만이 42.195km를 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만이 근육이 이렇게 튼튼해지고 심장이 튼튼해져서 질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 거리를 뛰어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역도 선수도 마찬가지죠. 역도 선수도 이렇게 무거운 역기를 드는 그런 환난을 자꾸 겪어야만이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저도 흉내만 내고 와버리거든요, 아침에. 근데 확실히 이제 트레이너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금 하다가 9개 해갖고 힘들면 안 해버리잖아. 근데 뭐 그 트레이너 이 사람들은 9개가 아니라 막 10개 목표량을 채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트레이너를 통해서 선 사람들은 뭔가 몸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9개 하다가도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그냥 맨날 도루묵이야. 인내를 하면서 저도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어떤 그 여자분 아줌마 한 분은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시끄럽게 난리야. 막 싸우는 것 같다. 막 힘들어가지고 막 어거지로 시키니까. 근데 이제 그런 환란, 그런 질긴 연단을 통해서 건강이 되찾아지고 몸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많은 환란을 거쳐야만 강한 신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들도 보면 자식들이 한둘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고생을 안 시키잖아요. 그리고 고생을 안고 크니까 요즘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 같지만 그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이런 데는 사람이 모자란다잖아요. 왜? 전부 배워가지고 가서 좋은 데로만 가려고 하고 고생 안 하려고 하고 소위 말해서 3D 직종은 안 가려고 한다면 그게 전부 외국 사람들을 좀 쓰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고생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 캄보디아 그때 9월달에 가보니까요. 몇 시까지 나오시오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젊은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달라. 그리고 우리 같으면 뭐 식사할 때 막 뭐 그릇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앉아 있어요. 솔선수범 안 해요. 고생 안 합니다. 고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회도 환란을 겪어야만 그런 연단이 와지는데 그런 연단이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들면 그냥 그만두고 차라리 가서 돈 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바람들이 얼마만큼 환란을 많이 겪는다.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냐. 이것이 질긴 힘, 인내를 만들어낸다. 큰 힘. 그래서 이 환란은 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환란 가운데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이 연조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오래 믿은 사람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자마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불불듯 타오르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도 10년, 20년이고 꾸준히 이렇게 믿어온 사람은 그 무시 못해. 근데 이제 조반들 신앙도 보면 제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다. 우리가 막 은혜 받았는데 막 하늘을 쑤실 것 같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 갖고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은혜 받았는가 하면 언젠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내려요. 그럼 다지고 또 다지고 결국 이것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시지 내가 막 은혜 받았다 해갖고 하늘 쑤시듯이 막 올라간 이 믿음 갖고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냄비 끓듯이 확 끓지만 언젠가 보면 또 다시 원위치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지고 해서 결국 요 믿음. 그래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 내가 막 뜨겁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득하게 이런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막 불과 같은 뜨거움을 체험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또 그런 신앙도 아름답지만 또 이런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처럼 막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고,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 천국 가면 뒤바뀌는 현상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 믿어갖고 성령 충만했고 막 불붙듯 이렇게 타오르는 신앙의 경우는 이제 열정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이제 10년, 20년이고 꾸준히 이렇게 차분하게 믿어온 사람들은 이제 오랜 신앙생활의 환란을 통해서 길러진 질긴 힘, 인내가 충만하다 이 말이야. 인내가 질긴 힘. 오래 믿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은 이 인내가 충만, 인내로 다져진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고 많은 시련을 소화시킨 사람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란을 겪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겪는 환란을 보면 내가 케어해 줄 수가 있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은 더욱 더 이렇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 1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 정탐꾼 중에 이제 10명과 2명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보세요. 오늘 이렇게 환난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한번 적용해서 보자 이 말이죠. 뭐 믿음으로 볼 수도 있는데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문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인 상황으로 보면 지금 12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하고 봤을 때 게임이 안 될 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환란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조합들이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뭐 때로는 고난은 축복으로 위장해서 온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현상적으로 가서 보니까 실제 자기들이 달려들기는 너무 힘들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환란이요. 이게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환난과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해석하고 나가냐에 따라서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열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인 안목을 가진 10사람은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아까 환란을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환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환란을 이기고 아니면 이제 실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0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환란과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패배하냐? 원망 불평을 해요. 불평 불만을 가지고 말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란이 왔을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환란이 오면 원망 불평해 버립니다. 결국 실족해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환란이 축복으로 내게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환란이 오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떠나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고.
그래서 뭐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기웃거려보고 여기 가면 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안 이루어지면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야. 내 문제지 어떤 상황의 탓이 아니야. 근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보는 시각이 다른데 그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특출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차라리 거역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될 텐데 참 신기해요. 거역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거역을 해버립니다. 참 이게 영적인 원리가 무섭습니다. 거역을 해버려요. 반대를 해버려요.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말을 해주고 뭐 해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거역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 잘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석. 밥이다 이 말이에요. 먹이는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렇죠? 밥은 먹어야 내게 힘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이게 육신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란이 열 정탐꾼에게 있어서는 원망 불평으로 갔지만은 실족으로 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환란이 고난이 어려움이 오히려 밥으로 생각했다. 밥. 그러니까 밥은 먹이는 먹어야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환란을 이기고 나가면 이게 큰 복이 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나가 떨어져 버린다. 참 안타깝죠, 이런. 그래서 조감도 이제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몫으로 주어진 먹이를 먹지 않으면 굶주려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당대같이 큰 사람들이 많고 전쟁하면 질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밥으로 주셨어요. 먹이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사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시험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어디 가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돌아가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직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싸워서 질 것 같다 한다든지 아니면 참 우리는 힘들다 싸워서 우리가 고난 오히려 겪겠다 한다 할지라도 약속을 갖고 가면 오히려 이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환란이 오히려 밥이고 오히려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면 환란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환란을 겪잖아요.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겪는 그 어려움, 문제는 오히려 축복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 내게 가까이 온 것이잖아요. 결국 이걸 통과를 못하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1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오늘날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 한 사람 변화시킨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쉽지가 않구나.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아무나 복 받는 것은 또 아니다. 왜?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10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자꾸 환란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말씀 안에서 꾸준히 우리가 터널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에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강한 환란을 먹이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이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둘은 뭐라고 합니까? 그 민수기 13장 30절도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갈렙은 올라가자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 정탐꾼은 못 올라가겠다는 거죠. 왜? 가서 봤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추진해 보면 어떤 목사님 그래요. 성전 건축할 때 자기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하겠다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는 꼭 반대 급부가 나옵니다. 숫자가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보면. 영적인 문제.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걸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에요.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말이야. 즐거워. 야, 광야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진짜다. 오히려 환란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기뻐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자는 거죠. 왜?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아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현상만 보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현상만 보고 가면 다 잘 될 것 같죠. 현상만 보고 가면 다 안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때로는 안타깝고 속이 상한 게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으로 보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그걸 인식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결국 걸려들. 차라리 몰랐더라면 뭐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닌 거 모르겠는데 이게 알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고 10 정탐꾼은 육신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보이는 육신의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원망불평을 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보겠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소를 끄집어다 놔도 소가 물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렇게 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하고 인식 안 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고 오히려 감사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난이 여호수아 갈렙은 축복이 되고 나머지 이스라엘 1세대들은 고난이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통과할 건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나 문제를 빨리빨리 해석을 잘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고 가요. 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이렇게 환난을 먹이로 생각하고 즐겨 받아먹고 소화시켰기 때문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서 누렸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너희가 환난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은 안 주십니다. 너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환난도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자, 다시 이제 로마서 5장으로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이제 인내는 또한 이제 연단받는 신앙을 이루게 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 내가 뭘 자꾸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다 보면 경험이 와서 노하우가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경험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그만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지만 그 인내가 이제 연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연단은 체험, 경험을 많이,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고난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 환경을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환난을 통해 질긴 힘을 얻고 질긴 힘이 인내를 통해 연단을 얻고 이제 연단은 신앙의 체험을 가져옵니다. 연단은 결국 이제 신앙 체험을 이루게 하고 자꾸 힘을. 그리고 이제 신앙 체험은 우리를 더 깊고 확실한 이렇게 이제 소망의 단계까지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장차는 더 큰 언약의 말씀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뜨거운 소망이 이제 즐거움으로 갖게 하고 그 뜨거운 소망을 통해서 우리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뜨거운 것 체험을 통해서 깊어져요 신앙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소망, 사랑, 성령을 통해서 사랑.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환란. 그러니까 내가 환란이 그만큼 환란을. 그러니까 저도 물질의 그런 어려움. 그걸 겪지 않았더라면 물질의 그런 원리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 약한 부분을 때로는 깨트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꾸 어려움을 정해서 연단을 시키시고 그걸 알게끔 하시거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오더라도 밥이라고 하잖아, 오히려. 근데 반대로 열정당군 우리 메뚜기 같다. 이렇게 180도 생각이 다르다니. 중간 지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신앙 성장. 우리를 막 기분 나빠서 막 짓누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조화님들이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환난을 통해서 신앙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고 환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좀 성장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지고 환난을 통해서 좀 다듬어지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계속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나 시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고난이나 환난이 왔을 때 이 대처하는 것이 소극적이고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합들이. 내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떤가 성령을 통해서. 문제가 100이라고 하면 100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10개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100개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 놀러 간다고 해서 같이 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은 그만큼 이루었으니까 이제 뭘 어디를 가도 상관없지만 작은 목사님 뛰어도 지금 될까 말까는. 근데 같이 하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황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만큼.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기도하면서요, 내가 그 생각도 해봐요. 와, 이 영적 싸움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처리하면서 영적 싸움이 있을 텐데 과연 저것을 이기고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물가에서만 그냥 첨벙하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진짜 선한 싸움,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릴까? 그런 단계까지도 생각을 막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끈질기게 인내하고 가지 않으면 이게 쉽게 처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예 체념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조금만 그냥 어려움이 오면 그냥 체념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는 여기서 단지 그냥 참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만, 이렇게 질긴 힘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확고부동함이에요. 이게 없으면 인내 안 나오거든요. 확고부동.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 그건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확고부동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잖아요. 돈도 내 안에 돈 수중이 많으면 믿음 구석이 있으니까 뭐 밥값이 비싸도 그냥 떳떳하고 힘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러잖아요. 2만 원짜리도 혹시 막 불러버릴까 그런 걱정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함, 겸딤이지만 확고부동함, 질긴 힘이지만 그냥 질긴 힘이야 견뎌야 돼, 그게 아니라 확고부동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조함들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렇게 늘 인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걱정이 안 와요. 왜? 내가 그걸 체험을 해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딱 뒤집으면요, 진짜 불안해요. 뭐야, 내가 이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뭔지 내 코도 석자인데 말이야, 뭐 어디다 선교하냐, 뭐냐, 막 그런 마음이 오거든요. 근데 딱 또 하나님 마음이 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확 고부동함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때로는 뭐 물질, 이제 물질 앞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어려운데, 근데 마귀는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흔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피동적으로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의미가 인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그런 의미가 이 인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서서 싸울 힘이 없다고 해서 시련이 자기를 덮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항하여 그것을 이기는 정신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아름들이 우리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이상하게 연약해져 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막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툭 하면 우리 누님들한테 전화를 했어. 아유 누나, 내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해. 그래 알았어. 그래 부족하겠지. 근데 어느 날부터 또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도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돼. 근데 막 하나님만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조함들이 어떤 물질이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면으로 대항을 해야 된다. 정면으로. 거기에 짓눌리지 말고 막. 아이고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못해 먹겠다. 돈 때문에 막 못 살겠다. 막 그러지 말고 정면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이 말씀이 이것만 우리가 알고 간다면 대단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막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환난이 오면 그냥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도 능히 즐거워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더 큰 축복의 의미를 알고 또한 그런 은혜를 받는 주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환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도 하심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막연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단계 올라가고 체험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